시청자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편 23편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푸른 초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대체적으로 11월에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1월부터는 푸른 풀이 나기 시작을 하다가 2월이 되면은 목초가 아주 무성해집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 양들에게는 1년 중에 2월에서 3월이 그야말로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초원이 4월 중순까지 계속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4월이 지나고 5월에 접어들면 완전한 건기가 됩니다. 이때는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광야의 모든 풀들이 시들고 물도 다 말라버립니다. 때문에 목자는 짐을 꾸려서 멀리 푸른 목초지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대략 5개월에서 6개월 동안 집을 떠나서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 목자와 양은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날씨는 뜨겁고 풀은 다 시들어버리고 그리고 물 웅덩이도 말라버렸으니 목이 마르고 배가 많이 고픈 것이죠. 이때 목자는 양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아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고민이요 목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푸른 초장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푸른 초장이 어디에 있을까요? 건기 때 유대 광야에서 푸른 초장은 대낮에도 그늘진 북쪽 계곡 비탈진 곳에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대낮에도 금방 그늘이 지기 때문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고 남쪽으로 움직이다가 서쪽으로 지기 때문에 북쪽으로 그늘이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대낮에도 2시간만 빼놓고는 종일 그늘져 있습니다. 그래서 땅도 완전히 마르지 않고 제법 촉촉해서 풀들이 잘 자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북쪽 계곡의 푸른 초장 그 밑에는 물이 고여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양들에게는 쉴만한 물가인 것입니다. 목자는 좋은 꼴을 얻기 위해서 경사가 급한 이런 북쪽 계곡을 찾아 올라가야 합니다. 목자들은 그곳을 갈 때 샌들을 신고 올라갑니다. 더군다나 자기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양떼를 거느리고 그렇게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또 급경사를 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회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양들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이곳을 통과하려고 하면 정말 어두침침한 그런 협곡을 지나가야 합니다. 어두운 협곡이나 동굴 속에는 맹수가 웅크리고 앉아서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곳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목자는 온갖 신경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만일 양들이 많으면은 이런 골짜기에서는 2명의 목자가 필요합니다. 책임 목자가 앞서고 그리고 보조 목자가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방어를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목자는 피리를 불고 갑니다. 피리를 불고 가면 양들이 안심을 합니다. 우리 목자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맹수들은 목자의 피리 소리 때문에 양에게 접근을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직 참 목자만이 이런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꾼 목자는 이런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광야 아래에서 건초나 뜯어먹게 하지, 그리고 물이 없으면 아침에 이슬이나 핥아 먹으라고 하지, 이런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 자신에게도 이런 길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 목자는 그 위험한 길을 기꺼이 갑니다. 아니,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푸른 초장을 향해 나아가다가 혹시라도 맹수가 양 새끼를 물어가면은 당장 달려가서 양을 그 맹수의 입에서 꺼내고 그것을 보고 곰이나 사자가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면 특수염을 잡고 그것들을 쳐 죽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희생하시는 목자로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희생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희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셨던지 독생자를 비천한 사람의 육신을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아픔과 뼈저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로 멸망받는 것을 눈뜨고 보실 수가 없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으로 탄생시키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해도 어떻게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고통이요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결단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픔의 사랑이요 고통의 사랑이요 그리고 사랑의 극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희생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푸른 초장 그리고 쉴만한 물가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용어를 빌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목자로 삼으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풍족한 삶을 누리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